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갈급한 심령으로 또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 찬양드립니다. 또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이 또 위로와 소망으로 넘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모든 시험, 고난, 환난이 기회가 되고 축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사랑하여 또 믿음을 드린 귀한 손길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따랑의 기름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을 지키는 것이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그의 인생이, 그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심령에 미움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미움으로 보이게 됩니다. 들리는 것이 미움이고, 이 보이는 것이 미움이고, 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믿게 보이는 겁니다. 또 내 마음에 원망, 불평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이 원망, 불평 덩어리입니다. 이 만나는 사람이 또 들리는 것이, 보이는 것이 다 불평이고 원망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늘 충만하고 늘 채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예수 생명으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면 늘 새롭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도 어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장애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사람, 이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아버지의 명령으로 3명의 형들이 군 입대를 했는데 이 군 면회를 다녀오라는 겁니다. 이 음식을 보따리에 싸서 들고 군 면회를 가게 됩니다. 이 형들이 있는 이 엘라 골짜기에 가까운 데 도착하자 이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이쪽에는 이스라엘 군대들이 진을 쳐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 블레셋 군사들이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이 블레셋의 진에서 이 거대한 장군 이 골리앗이 고래고래 고함을 치는 겁니다. 자세히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비웃고 조롱할 수 있느냐? 이 사울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 블레셋 장수 이 골리앗을 향해서 이 물맷돌을 들고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독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가노라. 그리고 한 방에 이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 이 골리앗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로, 복음으로 충만하면은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 어려움, 고통,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로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군사들, 이 사울 왕에게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이 거대한 파도였고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 고통, 절망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기회요,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늘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문제로 보이고 모든 것이 장애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에 보이는 모든 장애물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이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예수로, 복음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해서 보이는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또 고통이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축복으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지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분들은 나 몰라라 하고 도망을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멀리서 서서 팔짱을 끼고 한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멀리서 구경꾼으로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더 기도해야지, 내가 더 영혼을 사랑하고 더 승리하지, 이러면 누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실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심령, 반드시 하나님이 은혜로,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 사람들은 이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고 추하고 어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악한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눈만 뜨면 유혹이고 보이는 것이, 귀에 들리는 것이 다 죄악투성인데, 그러나 노아는 세상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유혹되지 않은 것은 이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노아 시대의 홍수는 이 노아가 600세 시작되었습니다. 노아가 480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방주를 지어라,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노아는 태어나서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배를 본 적도 없고 방주를 지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방주를 하나하나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노아 10년이 아니고 20년, 30년이 아니 100년이 넘도록 방주를 짓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방주를 향합니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는 길을 걷는 중에도 방주 생각,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늘 방주 생각이었습니다. 온통 방주를 짓는 것이 그의 생각,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방주를 짓는 생각, 방주를 지으려는 이 애쓰고 힘쓰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세상 제약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고 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자신을 지키는 일이요,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비결입니다. 방주인 교회를 위해 힘쓰는 것이 죄악 가운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데 힘쓰고 기도하는 데 힘쓰고 섬기는 일에 전도하는 데 힘을 쓸 때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몸은, 육체는 힘들고 좀 피곤하지만
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내 영혼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가 이 마귀가 틈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죄에 물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자녀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방주를 만들고 짓는 일 때문에 노아가 세상에서 죄악에서 구별되고 대홍수 심판에서 구원을, 생명을 얻은 겁니다. 물론 그 외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방주를 짓는 일에 더욱 힘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은 이 땅에서의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요 면류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요 내 영혼, 내 자녀를 살리는 길인 것을 알고 우리가 모두가 믿음과 신앙 생활에서 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승화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 베드로 전서는 이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을 향해서 쓰여진 희망,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무엇입니까? 이 터널 끝에서 비치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희망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힘, 능력입니다. 이 희망이, 소망이 우리의 심령에 불리듯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은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모두 지금의 특기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갑바도기아는 이 초대교회를 시작되었던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1000km가 넘는 이 먼 거리 지역입니다. 이 갑바도기아에서 가장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 무덤, 이 지하 도시가 있습니다. 깊은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지하 도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기독교 성도들의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AD 313년 이 콘스탄티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이 기독교가 교인들에게 불같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면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고 또 사자밥으로 죽이고 또 불에 태워서 화형으로 죽였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 유대 땅을 벗어나 시리아, 안디옥,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이 도망간 흔적이 남아있는 이 갑바도기아에서 발견된 이 지하 도시는 그 당시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963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이 지하 도시는 지하 20층까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8층까지만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하 8층까지 내려가는 이 55m가 되고 이런 지하 도시가 200개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지하 안에는 학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축을 모아두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런 깊은 지하 도시에서 200년 동안이나 숨어 살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렇게까지 환난을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지켜야 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여러분의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좀 어렵다고 기분이 나쁘거나 또 믿음을 헌식자처럼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금보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잘 지켜나가 우리의 후손들이 천대까지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명문가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숨어 사는 초대 교인들을 향해 이 흩어진 나그네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고난 속에 숨어 살아가는 그들에게 희망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 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 이 디아스포라는 그냥 막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씨를 가지고 흩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민들레가 있습니다. 이 민들레는 바람에 쉽게 날아가게 되죠. 근데 이 민들레는 씨를 가지고 여기저기 날아가게 됩니다. 이 초대 교인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고 이 디아스포라, 복음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의 생명의 씨를 가지고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서 그곳에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나가야 합니다. 이 베드로는 고난 속에 흩어진 씨를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이 베드로 전서를 쭉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택하심을 받은 자, 이 부르심을 입은 자와 같은 말로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 5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이 단어라는 겁니다. 이 핍박과 고난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의 실수로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았다, 선택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겁니다. 창세 전에 내가요 택함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의 실수까지도 다 혼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것이 내가 아무리 큰 실수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은 나의 실수를 보고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너무 사랑하셨어.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셨기에 또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실을 가슴에 심령에 늘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소중한 존재임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 때문에 곳곳에 흩어진 나그네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생명의 시로 살아가는 이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심을 따라 택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은 공기함, 선택함을, 고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존감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자신의 자존감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만 보면은 어려운 상황 환경에 따라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나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택함받은 성도가 소망을 가지 않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희망, 우리의 소망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떠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그런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 있다. 무엇이 우리를 살아있는 산 소망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12 제자들의 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순간에 모든 꿈은 다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그 장소에 서 있었습니다. 대장집에 끌려가는 것도 다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말하자 이 베드로는 겁을 먹고는 나는 저를 모른다, 예수님을 포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갑니다. 자기도 죽을까 봐 3일 동안 숨어서 지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기쁨도 희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 먹이라 이 꿈을 주시고 빛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는 죽은 나무에서 생명의 싹이 살아나듯이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낙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꿈이,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고 희망의 꿈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미래의 생생한 생명을 가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거듭남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 이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말하는 거듭남은 원어로 이 아나돈, 이 위로부터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이 거듭남은 원어로 이 아나게나우, 이것은 생명이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희망이 넘쳐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이, 희망의 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성도가 아무리 상황의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 그러할지라도 감사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노래하라, 찬양하라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고 슬픔에 빠지게 하고, 근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양케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셔서 환난 중에도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붙으시게 하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희망, 산 소망이 있다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심령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죽은 모든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절을 우리가 함께 다 읽겠습니다. 사절입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권위를 하여 하늘에 갇힌 것이. 우리가 비록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이유,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유업, 하늘의 완전한 집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이 집은 변함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감독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예약되어 있는 이 완전한 집, 아무도 이 집을 부수거나 흠을 낼 수 없습니다. 세상의 기업은, 이 세상의 집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집은 도둑이 들고 여기저기 녹슬고 수리를 해야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소개하는 유업, 이 영원한 유업은 어떤 것입니까?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다 이야기합니다. 유업이 무엇입니까? 소유물,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말씀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썩지 않는 것은 영원 불멸의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더럽지 않는다, 오염되지 않는,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쇠하지 않는다, 썩지 않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끝이 나면 천국이 있다, 이 천국을 믿는 사람, 이 천국, 지옥이 있느냐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이 죽음 이후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마치는 날 죽음 이후에 상급이 있고 천국이 있다 이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 와도 희망이, 소망이,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천국이,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 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죽음이 오면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의 상급으로, 유업으로 기다리는 사람은 현실에 고난이, 어려움이, 환난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천국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은 현실이 전부인 양 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고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이 사도 바울은 천국에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가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고 배가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얼버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바울은 복음 전도의 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장차 나타날 영원한 영광, 그와 영원한 유업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기다리고 있는 자는 어떠한 고난의 앞에서도 언제나 희망의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는 천국길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5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성도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유업 천국이 있습니다. 이 유업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천국을 받기까지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근세로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환난도, 어떤 질병도, 어떤 고난, 어떤 문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가 천국을 유업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유업을 받는 것 막을 수 없는 겁니다. 보호한다는 이 계속적으로 보호하고 계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한 분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고 계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나타나고 환난이 오고 질병의 문제가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인생의 결론은 천국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수 복음 증거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불에 타서 화형으로 죽고 칼에 배임을 당하고 톱에 잘려서 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실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년이 넘도록 햇볕 하나 없는 땅속 깊은 지하 도시에서 믿음을 지켜갔던 이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믿음을 그렇게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에게는 햇볕이 없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천국의 빛이 있었던 겁니다. 정말 천국을 믿는 사람들 언제나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땅의 것은 모든 것을 걸고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끝나는 날 반드시 천국이 우리 앞을 예약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죽으면 끝이다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옥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6절과 7절을 우리 다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니라. 이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시험, 고난은 잠시 있지만, 잠시 근심이 주지만 오히려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고난의 그 시련이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매일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시련이, 아픔이 존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은 더 큰 믿음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금은 순금으로 만들 때
그냥 순금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에 넣어서 불순물을 제거했을 때 진짜 순금이 되는 겁니다.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좋은 순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고난은 세상의 탐욕, 자랑, 욕망을 내려놓게 합니다. 예수님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모든 고난은 성장, 성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큰 고난은 큰 믿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나방이 누에 고치에서 나올 때 힘들어합니다. 어렵게 고치에서 나오게 되죠. 근데 나오면은 조금은 기어 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를 펴서 하늘 높이 날아다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이 하늘 높이 날게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고난은 우리를 더 큰 믿음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희망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여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오면 낙심,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도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 건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답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지금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속에 희망을 품고 찬양하는 이유는 영원한 유업 천국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죽음 이후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암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유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 군사님이 이 병원에 가셨는데 진찰을 해보니까, 검사를 해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 말을 듣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신방을 병원을 찾아갔는데 이 군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자, 목사님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낙심,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리어 찬양하고 감사하고 계셨던 겁니다. 병원에 위로하고 갔는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천국, 칭찬, 존귀,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지라도 우리가 감사, 찬양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보다, 고통보다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 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고난이, 칭찬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이 찾아와도 이 금보다 귀한 이 믿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으로 이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겼고 고난을 다 이기고 수많은 유혹을 다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은 천국에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 상급, 면류관으로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도들,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소망을 품고 또 희망을 품고
꿈을 품고 감사 찬양하며 또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성공하는 우리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간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나 상황에 힘들어하고 또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낙심, 절망하고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 믿음을 본받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또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표틀을 향해 힘차게 달려가며 찬양하며 나가는 양문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